신약성경 310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17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 함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마도 이 공동체에 관해서 저희들이 계속 쭉 이제 함께 살펴봤는데, 다음 주가 저희들이 공동체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는 날이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또 다른 오후 예배의 시리즈로 계속해서 또 말씀을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로마에서 전도를 하다가 잡힙니다. 그래서 잡혀가지고 로마의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임받은 상태에서 기록한 에베소 교회로 보내는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를 시작하는 오늘 본문의 1장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찬송하리로다.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사실 이 바울이 자신이 처한 상황만 보자면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편지를 받게 된 에베소 교회의 상황도 찬송할 만한 상황이었느냐?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모두가 다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그리고 이 편지를 받게 될 에베소 교회 모두를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한다? 찬송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처한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성도들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성도라 함은 이 땅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는 존재다?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다. 할렐루야.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이죠. 땅을 바라보면 한숨이 나오고 눈물밖에 나올 것이 없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찬송이 나오고 하늘을 바라보면 기쁨이 넘쳐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과 눈은 여전히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땅을 계속 향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찬송이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땅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는 무엇이 있느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눈은, 마음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눈이 고정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정체성인 것이에요. 이렇게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을 주신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이라고 한다면 그건 신령한 복이 아니죠.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데 뭐가 그렇게 신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신령한 복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복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복.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것으로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을 평가한다면 우리보다 복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지나다녀 보십시오. 자동차들만 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슈퍼카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어디까지 갔더라? 저기 북구 어디까지 가는데요. 세상에 저는 그날 하루 동안 여러분들 이름만 들으면 삐까뻔쩍한 수억짜리의 자동차를, 똑같은 자동차를 벤 있잖아요. 그 벤 중에서도 제일 높은 게 있어요.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차인데요. 이게 아니 하루에 한 대 보기도 힘든 차인데요. 세상에 북구까지 어떻게 가는데 하루에 4대인가를 봤어요. 4대. 그 똑같은 차 아니고요. 그 차가 다시 왔나?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보다 잘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땅의 것으로 만약에 우리가 신령한 복을 생각한다면 우리 복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물론 받은 것도 있겠지만 비교하면 적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땅의 복들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거저 누릴 수 없는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믿으십니까?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 살아가되 이 땅의 복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만족하는데, 그게 뭐냐? 내 정체성은 다름 아니라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분명하게 복으로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텔레반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자국민들을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시키는 작업들이 전개되었어요. 작전들이. 자, 이런 때 무엇이 드러났던가요? 우리가 알죠. 국력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힘이 있는 나라들은 자신의 자국민들을 빨리 빼옵니다. 비행기를 급파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작전을 펼쳐갖고 안전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딱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힘이 없는 나라들, 또 열악한 국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비행기를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국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 이게 국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최근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대단히 높아졌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보통 그거를 국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국뽕. 그 유튜브 보면 국뽕 많이 나옵니다. 그죠? 보면은 기분은 되게 좋아져요. 그죠? 우리나라 막 하늘을 날아가는 우리나라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최근에 보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 그 나라가 굉장히 이게 세계에서 많이 그 인정을 받아요. 특히 이제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서방에 있는 선진국들의 대열에 저희들이 딱 껴 있어요. 그래갖고 아예 출입부터 이게 달라요. 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좋은 나라들은, 선진국들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로 저쪽으로 줄서게 하고. 그만큼 여러분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무엇이 커졌다는 겁니까? 국력이 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서도 나라의 국력이 그 나라 사람들의 정체성과 위상을 드높이고 있어요. 어제 보니까는 BTS가 세상의 라스베가스를 보라색으로 물들였다.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라스베가스의 모든 도시의 모든 조명들이 다 보라색으로 바뀌고요. BTS 하나 때문에. 그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국력이 언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물며 여러분, 이 땅에서의 나라의 국가의 위상에 따라 국가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달라지는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할렐루야, 가장 놀라우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주인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를 무엇 삼아 주셨다고요?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우리의 정체성,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늘 바라보면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그저 우리들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아예 법적으로 분명하게 보증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인치심이라는 말은 소유권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것은 누가 보증하셨느냐? 하나님이 보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분 무엇으로 보증하셨느냐?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의 보혈의 흑피로 저와 여러분을 보증하시고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진짜로 믿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인생들이다? 찬송할 수 있는 인생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성도들은 늘 언제나 찬송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찬송이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하는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십니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과 교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송을 잃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송을 부른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만 그랬던 건 아니죠. 베드로도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다니엘도 그랬고 그보다 더 오래전 요셉도 절망의 깊은 곳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송하게 되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갈라지고, 할렐루야, 사자 굴에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서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어려운 순간, 갇혀있는 순간 정말로 절망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따라가리.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송은 모든 상황 속에 던져져 있던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금 세우는 기적의 노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찬송 끝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면 찬송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 찬송이 되는 거예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0년의 시간 동안 교회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직면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교회는 찬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으로 인해 다시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시대마다 교회는 그 사명으로 인하여 다시금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을 지금까지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버텨내서 이제까지 온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말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생각해보면 찬송이었어요. 우리 교회 찬송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 찬양단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1부, 2부, 오후 예배, 또 찬양 예배 열심히 찬양 준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우리 교회 수준이 좀 높습니다. 우리 찬양의 수준이 꽤 높습니다. 우리 수준 높은 교회예요. 보통 어려운 노래들이에요. 어려운 노래, 아까 마지막에 부른 거 그런 노래, 예수, 여러분들 그거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거. 어려운 노래예요. 얼마나 어려운 노래인데요.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는 나의 능력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주셔서. 멋지잖아요, 노래가. 얼마나 찬양이 멋져요. 이런 노래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에도 우리 그때 다 모이지 못하고 팬데믹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뭘 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찬양단은 섰어요. 저는 그때 찬양단 쓰신 우리 찬양단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로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분들이야말로 어디를 나온 거예요. 그래도 목숨 걸고 지금이 사실은 더 위험한 시기이긴 하지만 지내놓고 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때도 나와서 찬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찬송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고 또 찬송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나갈 때, 끊이지 않을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찬송으로 하나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뚝 세우고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것이고 또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